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성령께서 제목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반복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인생 전체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 즉 성경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간의 은혜와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하나님이 전적 은혜요 막중한 은혜이기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이 세계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신앙은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함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영생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도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삶으로 패배하는 신자와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 승리하는 성도로 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본문에 주님을 시험한 율법사나 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저버리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는 실패한 신앙인들입니다. 한마디로 패배한 신앙과 인생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반면 주님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은 이기는 자, 즉 승리한 인생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2번 반복하여 약간씩 다른 장면의 환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청년 부부로 보이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 보이며 동시에 동지들입니다. 신앙의 동지, 사랑과 사명의 동지들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구성원이 육신적 사랑의 혈맹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동지일 수 있기를 바라요. 더더군다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도움만을 위하여 만난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생명과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랑과 사명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동지로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자, 신앙인, 사명자로 보이는 그 부부에게는 그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가마솥 같은 용광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엇인가를 계속 그 가마솥에 뱉고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뱉고 뿜을 때마다 용광로의 불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타올랐고 결국에는 그 불이 그 두 부부의 입으로 뿜어내는 것에 붙어서 그들의 입과 몸으로 옮겨가게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끝내는 그 불이 그들을 불가마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렬하게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사명의 동지로 주께서 세워주셨으나 주님의 뜻과 영혼 사랑과 구원보다 육신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 그리고 서로의 불만과 불평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하는 불, 죄의 불, 지옥의 불이 되어 그 부부 동지를 살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상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어느 가정 혹은 어느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비전이 예언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자기에게 성령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물어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부나 사명을 가진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 좀 다니고 대충 적당히 경계선에 머무르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중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 66권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을 껴서 그들을 사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육실적으로 살든 세상적으로 살든 당연히 좀 더 비교하여 잘 살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진리와 선에 대한 죄가 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부르심 앞에 그 사랑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여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면 또 그것을 가족이나 혹은 동지들이 연합하여 죽어간 사람, 불쌍한 사람, 버려진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 쌓은 것은 무엇이고 그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보여준 것은 믿는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육신을 치우치고 세상을 치우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존재들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나중에 가서 내가 실패자인지 승리한 자인지를 가늠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유자작하고 또다시 꿈을 꾸며 또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을 때 나는 할 것과 누릴 것을 다 한 뒤에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긴박하게 주님이 오시든지 나를 불러 데려가시든지. 젊은이도 마찬가지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신앙에 있어서도 영혼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째가 심령의 이김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되며 이긴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과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과 의지, 성품을 품은 심령인가? 이걸 가르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기뻐하고 품어서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긴 심령, 심령의 이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산다지만 패배의 심령이 있습니다. 이미 졌어. 그 심령, 그 마음 상태로는 이미 패배자야. 무엇일까요? 이기심과 염려, 낙심과 악의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고 무엇이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을 주관하고 이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까? 육신적인 이기심이나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까? 혹은 하나님과 그 사랑, 사명에 대하여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혹은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세워진 성직자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그들의 이기심과 염려 혹은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미 심령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인생조차도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옷까지 빼앗기며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쏟고 살점이 찢어진 채 벌판에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즉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변명할 수 있었어요.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죽었어. 아니면 내가 옮기는 중에 죽어서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 또 하나는 바라보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거두다가 손해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한 많은 물질과 비용을 대야 하고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채 멈춰야 되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서 어차피 죽을 사람을 내가 그냥 지나간 거지 내가 죽였거나 살릴 수 있는 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행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생과 구원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계속 듣고 배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어떤 교육기관이나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마음의 훈련, 그 심령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생명의 진리로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이기적인 삶에서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다 베푸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의 선함과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진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성품은 바로 사랑과 진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많은 죄성과 이기심들, 비뚤어진 가치관들과 목적들, 그게 하나씩 부서졌어야 돼요. 그 쓰레기가, 그 썩어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대치되도록 계속 여러분 어때요? 작업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요, 행여 언제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예전과 똑같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나 나를 주관하고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는 계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주 설교 속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괜찮아 픽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시험이 온 것은 그가 몹시 고통받고 힘들어 영적 공격과 질병이 있을 때에 다윗이라는 소년을 소개받아 그가 곁에 있으며 치유하고 힘을 주고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말 긍휼과 사랑과 의리가 충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적장을 때려잡고 전승을 이뤄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가 그에게 집중합니다. 자, 마음의 패배자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이 능력을 얻고 그리고 자기 대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는 아직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에요. 얼마나 긍휼이 나을까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정상적인 인격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는 왕위를 노리겠지.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존재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마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주장해 가는가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 자비가 없다는 것, 의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가슴으로 자기 곁에 큰 충성된 자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이기심과 시기, 미움으로 사로잡힌 패배한 심령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심령에는 하나님도 없고 긍휼과 생명도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나 저런 마음을 먹으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생명과 진리 그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순간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비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패배의 심령이 이와 같다면 심령의 이김 혹은 이김의 심령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마음의 믿음과 복종, 긍휼과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되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어느 쪽으로? 믿음 쪽으로, 복종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긍휼 쪽으로, 사랑 쪽으로. 긍휼이라는 건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해 못할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여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해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나아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긴 심령, 심령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즉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명 따위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사랑은 하지 마라. 사는 것이 참 박하고 얼마나 어렵더냐. 그리고 네 주변에 선한 놈, 착한 놈이 있더냐. 굳이 돌아보지 마라. 그저 너하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에는 욕망이나 이기심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야 사람을 죽였어, 내가 흉악한 간음을 저질러서 내가 도적질을 했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않아. 이것이 믿음이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게 의를 행함도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의를 내가 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실과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긴 심령의 이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살고 너를 위해 살아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불신인지 압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네가 먼저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네가 쾌락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너와 너의 자녀들만을 위하여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아?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아요. 응? 이건 내 영혼의 소리요 성령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약간의 물질을 위하여,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 사랑, 화평, 진실, 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을 말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정통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하고, 사마리아는 온갖 잡종과 우상과 죄가 섞여버린 이단이나 사입이나 허접한 존재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암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 사마리아 쪽은 개.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대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에 대하여 어떤 증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선하고 의로운 척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이 증오하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벌거벗기고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을 봤는데 그가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이에요. 잘됐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고통당하고 너희들은 죽어봐야 돼. 니네 민족 자체는 너무 악해. 신앙이 있다지만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 잘 죽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거나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을 만큼의 원한과 갈등이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본즉 불쌍히 여겼다고요. 자, 민족적인 갈등, 존재적인 원한, 이게 무엇에 의하여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만들어진 사람이라. 자, 신앙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 슬픔과 고통 중에 죽어가 지옥에 던져질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긍휼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이 모든 값이 되고 모든 희생이 되고 자기를 다 내어주어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고 구원했어요. 즉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것이에요. 우린 이걸 알고 이걸 받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혹은 그들의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며 또 1년을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입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명을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치우쳐 빛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고 어느 상황과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삶과 영혼의 열매는 곧 그 심령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분노와 원한이나 혹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의 요구나 걱정이 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게 죽어가고 있을까? 내가 가서 살리든지 곁에 있어줘서 장사라도 치러야 돼.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능력이 뭡니까?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접되시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버지도 유독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멀리 행하러 온 그 동생을 보고 미워하는 형제들이 음모를 세웁니다. 저거 잡아 죽여버리자.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물려줄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붙잡고 제압합니다. 죽이려 하나 만류하는 형제들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려 애굽의 종살이를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즉 왕의 모든 실권과 그 왕의 모든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과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슬픔과 고통, 원한의 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45장 1절부터 이런 정말 가슴 아파. 저도 성경을 처음 읽던 청년 때 같이 울었어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형제들을 자기라고 알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울었을까요? 정을 억제하다, 그리움을, 어려서 사랑했던 그 형제들이라는 그리움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미움이나 원한이나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정이 탁 가슴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얼마나 흐느끼고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정을 인하여, 긍휼을 인하여 눈물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 사람들의 고통을 두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혹은 감동스러운 사랑을 인하여 많이 우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울며 통곡할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보라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의 사람 요셉, 눈물의 사람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 떨어져 있는 동안 늙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형제를 만나는 순간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봐봐요. 그 형제들과 마음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근데 이것을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가슴을 만들어간 거예요. 원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어간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축복하여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위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미움과 배반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 원한과 미움과 복수심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휼과 용서와 화목을 그 마음에 품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과 성품과 꿈을 품었는가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마음은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인생의 꿈을 만듭니다. 악한 성품은 악한 꿈을 만들고 선한 마음은 선한 꿈을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중간인데 그 중간은 악은 행하지 않되 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기심일 것입니다. 이것은 악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심령이 패배하잖아요. 모든 것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의 그 마음이 계속 생성이 되면서 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가슴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 사랑을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꿈과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함의 이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 패배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겨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무엇을 행하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가, 아니면 자아와 육신과 세상으로 치우쳐 행동하고 생활하는가. 패배와 이김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패배의 행함, 행함의 패배라는 걸 말씀드리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말씀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과 믿음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치우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생의 길에서 삐뚤어 나간 실패의 행동, 실패의 삶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형제 이웃을 마땅히 가서 치료하고 살려야 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 수고와 희생의 사랑을 피하고 약간의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겁함과 악한 행동을 자기들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에서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관과 목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생명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자, 그러면 행함의 이김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과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가 항상 주 안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요, 생명을 얻기 위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약속과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사랑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와 삶이 그 심령을 따라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은 행동하고 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의 이김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려 자기의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물질을 아낌없이 들여서라도 이름 모를 그 사람, 떠나가면 그만인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번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런 사람은 가치관도 그래. 그래서 그 마음과 가치관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영혼들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자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여 포로로 1차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리고 친구들도 잡혀갑니다. 그들을 픽업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관리로 만들기 위하여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하산 진미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거절하고 오직 물과 채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제국의 제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제상의 권력과 보장된 인생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위하여 사자굴에 잡혀갈 걸 알면서도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다리오 왕과 방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중보자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인생을 다 삽니다. 그에게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중보자요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선한 일들을 해야 하고 영적으로 들어가자 그는 영혼 사랑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70년 세월이 지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됐어요. 거기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 가게 했어요. 돌아가라고. 근데 안 돌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조차 내려놓은 이유는 곧 하나님과 자기를 의지하는 왕과 이방인 남은 유대인들을 돕고 사랑하기를 선택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것 같고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압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이었고 사랑스러운 삶이었고 승리자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행위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승리의 인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건 사랑의 열매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마음이 있고 그 행동과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되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밀어주신 은혜가 평생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물질을 밀어주고 권력을 밀어주고
삶의 유용한 것들을 밀어주면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더 이기적인 사람,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무너져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궁핍이 있고 때로는 기다림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 그리고 알지 못할 이유로 점점점 실패하고 죽어갈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이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사랑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서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굳어진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게 사명이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지옥의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줄 때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라는 거룩한 사명이 구원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대충 혹은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까? 자녀를 보았습니까? 그 가정과 자녀가 영생의 내용이고 삶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더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을 바라보며 책임감과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하십시오. 더 멀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주림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죽어간지 모릅니다. 작은 마음의 결단과 조그마한 수고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체하고 허덕이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패배, 삶의 패배, 사명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이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그 성령과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고 늙어가고 병들고 사고나고 죽어갈 그 삶의 결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의 고sam함과 영원함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넓은 마음과 행위 안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약화된 선을 베풀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한 이 사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전도하여 구원한 것처럼 너는 어떤 사람들을 죄와 죽음, 슬픔과 지옥에서 건져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언제 어디에서 그 누군가가 나의 작은 사랑과 복음 전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주여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너무나 바빠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혹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나는 전도한 적도 없고 사람을 살리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 이렇게만 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게도 이기적으로 너를 위해 살 거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가라!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렸을 때는 거기에 상한 인생의 결과, 영혼의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하게 해주신 은혜도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0절에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들처럼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의 가족 혈육들도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육체의 생명만 끝나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강도가 못 쓴 걸 빼앗고 옷까지 빼앗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는 숨은 붙어 있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강도 많았다라고 하는 건 죄의 세력과 그 저주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것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실패와 죽음으로 그 사단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영혼들을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들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10사람을 살릴 수 있고 100명과 10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명선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혹은 주변의 배들이 신호를 받고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차가운 대서양에서 수장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수고하면 지옥 갈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그의 사랑과 그의 나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를 사랑하고 따랐다 그의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옷을 벗기고 모든 걸 빼앗긴 채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의 대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옷까지 다 빼앗긴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들처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전도가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닌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으로 어떤 긍휼을 기도하고 돕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되고 양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그리고 행위와 삶을, 그리고 마지막 사명에 있어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패배는 이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사랑으로 주께 돌릴 영광을 삶의 염려와 이기심 따위로 저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이 다스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과 충성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두절미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이 배우며 알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다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즉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멈춰 있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십시오. 제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김의 사명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과 사명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먼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그가 십자가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살리십니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고 말해요. 포도주와 기름 바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천사와 사명자들을 보내사 여러분을 인도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맡깁니다. 그 주막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압니다. 온전한 안식과 양육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갈 길을 가고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들과 교회에 맡긴 2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국과 부활의 2데나리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예요. 나 곧 사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는 곧 사명자는 평생에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한 곳에 멈춰 있고 거기서 먹고 싸고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의 여행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구원할 영혼을 찾아다니는 여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되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즉 포도주와 기름, 그 사랑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은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태워갈 짐승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영혼을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이 되고 내 등에 그를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자신과 동지들이 주막, 즉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명자들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끝까지 양육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신 거룩한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명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의 2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의 2데나리온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상급 2데나리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실천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에게는 승리의 사명,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주관한 자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주님은 곧 나의 이웃,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심령도 행위도 사명도 실패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매우 슬퍼하시고 진노하사 나를 당신의 가슴, 즉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고통받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지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하는 말, 우리 멱살 잡고 한다. 네가 그들에게 안 한 것은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행여 교회를 떠날까 봐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래도 구원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 그렇게 살래?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너는 네 죄 가운데 지옥에 간다. 그렇게 살면 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구원과 약속,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깡그리 저버리고 살아갈 때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들었던 말씀도 나름대로 믿는다던 신앙의 세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두려움으로 가슴에 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 삶을 위하여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육신과 세상을 앞세워 사는 제사장과 레인의 패배와 낭비의 신앙과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하되 주님과 온전히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생명과 행복을 이웃에게 주고 또 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나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삶의 목적과 비전과 실천함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패배자에서 승리자, 곧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만약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살릴 이 사랑과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게 사랑이라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명으로 오십니다. 나는 그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진실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며 삶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거나 사명이 없잖아요. 그런 신자는 곧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으나 돛도 없어, 저을 노도 없어, 고기를 잡을 그물도 없는 것 같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서 갈 곳도 가지 못하고 이룰 것도 이루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답니다. 왜 이 아픔이, 이 외로움이, 이 궁핍함이, 이 번뇌와 고통이 왜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있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여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이 바뀌지 않으니 사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뒤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번뇌, 고통과 괴로움,
실패와 연약함을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행위와 삶의 내용과 이유를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이 앞서 보여주시는 부부의 곧 신앙과 사명의 동지 대신에 두 번째 다른 어떤 부부 사명의 동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갔어요. 근데 그 수레가 한 60년대에 그 소다질구지나 말이 끌고 가던 아주 길고 바퀴, 나무 바퀴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끌고 밀고 간다는 건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것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밀어주는데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땀을 흘리면서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에 아주 가득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수레 안에는 어린아이, 굶고 병든 자, 분별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가득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고 먹이고 입힐 것들도 가득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고 가는 이 수레, 가면 갈수록 그 수레가 가벼워지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연약한 자들이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양육되면서 함께 내려와 같이 수레를 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양육되어 함께 그 수레를 밀고 있는데 성령이 무엇을 보여주냐? 수레에 누군가가 타고 계셨어요. 너무나 만족하고 기쁘게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사랑에 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충성입니다. 그분께 돌려드린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 수레는 결국 불수레가 되었어요.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부 동지는 그 병거를 타고 엘리야처럼 주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젊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한참 인생을 살아버린 사랑하는 우리 중년, 장년 성도님들, 그냥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